오늘 우리가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죠. 31장 전체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실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몹쓸 짓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 이기고 돌아오는 말씀 속에 모세가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 그 속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지역의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 승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2절 말씀에서 31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이 승리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물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자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바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그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즉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승리를 주신 목적,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승리가 끝이 아니다. 은혜가 끝이 아니다. 승리를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의미는 진멸하라, 즉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지만 여러분들 그 실상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미디안 부녀자들, 또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양떼와 좋은 재물은 탈취해가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이 아닌 사로잡음과 물건을 탈취하는 것,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전쟁에는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명령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진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아오고 또 좋은 것들은 탈취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지요.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예, 정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불태우고 없앴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살려두고 남겨두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거나 까먹은 거나 착각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절반만 순종했죠. 좋은 건 자기 것, 별 볼 일 없는 건 진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명령을 잊거나 착각한 게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절반만 해도 어딘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미디안 지역, 이 모압 여인 음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음행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결과적으로 24,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예, 그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한 번의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늘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깊고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시는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요, 또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9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정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대표 구절로 19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9절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20절은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22절로 23절은 전쟁에 쓰였던 무기나 도구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도록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쟁에 나아가면 내가 이길까 질까 승패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셔서 나가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패가 아닙니다.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하나님은 더 관심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계속해서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승리 주신 것,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라 말씀하셨으니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막 붙잡혀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 은혜 받은 나,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은혜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은혜 주신 바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